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전장을 교도하면서 읽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 자체에 우리가 또 은혜를 얻고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가면서 또 우리는 그저 아담과 하와의 타락뿐만 아니라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우리 앞에 선악과는 늘 놓여 있죠. 생명나무의 길을 택할 것인가 선악과를 택할 것인가 그런 갈림길에 여러분 있을 때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여러분 어느 쪽을 쉽게 가겠습니까? 선악과 쪽을 가는 것이 훨씬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13문 문제를 보죠. 우리 시조는 창조함을 받은 그대로의 상태에 계속해서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답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시조는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들의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타락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전개되어져 가는데, 오늘 우리 3장을 뭐 일일이 다 분석하고 하려면 시간이 없고, 우리가 아담의 본 지위, 즉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의 본 지위는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 하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무죄한 상태에서 있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아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라는 것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직통해서 만나는 교리의 자리에 있다. 이것이 죄 없는 상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하여 만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지만 누구를 통해서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본지위는 죄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담의 본지위는 온전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미리 우리가 봤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여러분 우리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대로 불려졌어요. 아마 여러분은 저보다 더 똑똑해서 여러분 앞에 대략 한 10만 종류의 짐승이 지나가면 이름을 하나씩 다 붙이기로 했어요. 저거는 호랑이, 저거는 사자, 저거는 늑대, 늑대하고 비슷한데 저거는 개라고 하자. 개하고 또 늑대하고 중간쯤 있는 것도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고요태. 잘 모릅니까? 우리나라는 잘 없어요. 그게 저 사막지대에 가면 이 고요태라고 개하고 중간쯤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10만 종류가 지나가면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우리 그 명절 되면 주로 예전에는 여러분 명절을 한 일주일씩 보냈어요. 그죠? 안 보냈습니까? 설날 되면 모여가지고 놀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저 사랑채에 내려가가 이불을 덮어놓고 게임 했잖아요. 게임하면서 불렀던 거 다시 부르면 안 되기 뭐 이런 거 있었죠. 꽃 이름 부르기 해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 틀리면 앞에 그 나왔다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뭐 이랬던, 전혀 안 해보신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거 있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 보면요, 부르는데 한 10번쯤 돌아가면 했던 이름이 또 튀어나와요. 앞에 했던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번 10번이 아니고 한 10만 종류가 지나가면 여러분 이름 다 붙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호랑이 해놓고 또 지나가면 이것도 호랑이 하자니까 아까 전에 호랑이 했어요. 그럼 뭐 하지? 그럼 고양이. 또 지나가는데 호랑이 비슷하니까 호랑이 했다가 아까 전에 고양이도 했어요. 그럼 뭐 하고? 삭갱이. 뭐 이래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름을 다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지나가는데 우리 머리의 한계로는 그 이름 다 못 지어요. 근데 저는 지을 수 있어요. 짓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래 지어가면 될 텐데 그건 이름이 아니잖아. 그죠? 번호지. 그렇게 해서 이름들을 다 지을 정도로 아담은 온전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던 아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본 지위는 어떠냐?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였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친교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아담이 범죄하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어디로 들어갔다고 오늘 본문에 했습니까? 나무 그늘 뒤로 숨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의 본 지위는 어땠냐? 무죄한 상태, 죄가 없는 상태에 있을 때는 온전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자유로운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아담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하는데 이 타락의 기원을 우리가 보면 뱀의 유혹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뱀의 유혹이다라고 말하지만 이 뱀은 뭡니까? 사탄이죠. 그죠? 예, 그래서 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주로 여러분 뱀을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생각만 해도 징그럽죠. 그죠? 근데 여러분 구렁이나 이런 거 뱀을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그걸 끌어안고 사고 뭐 이래요, 그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저게 정신 나갔다 싶은데,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하여튼 애완용을 키우는데, 저는 돼지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도 봤어요. 돼지한테 옷 탁 입혀가지고 그 강아지 몰고 나가듯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또 이 설교 정신 나간 사람 많다면 또 동물 애호가들이 와가지고 막 사과해라 데모할 거야. 막.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여러분, 이 뱀이 유혹을 하는데, 물론 뱀을 이용해서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여러분, 하와가요 왜 유혹에 넘어갔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는 동물들이 사람처럼 말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타락하기 전에 말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자든 호랑이든 이런 것들이 다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말로 했을까? 말은 못했어요. 말은 알아들었어요. 말은 알아듣는데 말은 못해요. 이 말이라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덧입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이 언어입니다, 여러분. 언어로. 근데 짐승들도 여러분 소리로 서로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하는데 위험 신호를 보내고 뭘 하는 것을 하지만 우리처럼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짐승이 말한 것이 두 번 나와요.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뱀이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어디 가면 나옵니까? 민수기에 가니까 발람의 나귀가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절대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거다. 그래, 왜? 이래 물으니까 이 우스갯소리입니다. 또 이거 듣고 또 뭐 졸다가 또 이상한 소리 하더라 이러면 안 되고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예. 뭔 얘기냐 하니까 뱀이 와가 말을 하는, 뱀이 말을 해! 하고 대가리를 탁 밟아가지고 죽여가지고 남편 보신을 해줬을 것이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짐승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아무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은 하와였고 발람 선지자밖에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 별로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인데, 여러분 집에 갔는데 집에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집을 대문 열고 닫았으니까 좋아서 이래야 되지. 오늘 예배 재밌었어요 하고 인사하면 어야 돼요. 그 잡아먹어야 돼. 그거 놔두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갔는데 강아지가 오늘 목사님 설교 재밌었어요 이래 인사하면 제정신인 사람은 이것 봐라 야 이래 되고, 정신 나간 사람은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아서 너도 갔으면 참 좋았을 거야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뱀이 유혹을 하는데 그 뱀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이 듣고 있는 거, 참 제가 죄송합니다. 여자들이요 조심하십시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와서 절대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고 속삭입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다가와서 속삭이는 말에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 과일을 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됐다. 제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 모양 다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타락의 단계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요 타락하는데, 자, 시편 1편 1절은 다 외우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는데, 자 여러분, 저 죄인 이런 거 다 빼고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쫓아간다, 그 다음에 선다, 앉는다 이래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요 어느 날 갑자기 큰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사람을 죽게 만들 수는 있어요. 운전하다가. 그걸 두고 뭐라고 합니까? 과실치사라예요. 그걸 두고 살인죄를 지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살인죄는 뭐냐?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때 살인죄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느 날 갑자기 큰 죄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죄는 어떻게 하냐? 처음에 볼 때 그럴듯해서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럴듯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서서 의논하고, 그럴듯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함께 죄 짓는 자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그럴듯해서 따라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이 길을 가도 되는 길인지,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겠으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타락의 단계를 보십시오. 오늘 3장 1절에는 마음의 불평을 불러일으키도록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동산 중앙에 두 개가 있는데, 생명나무, 선악과 이 두 개가 있는데 선악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것만 얘기했으면 하와가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이것만 먹지 말아 했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불평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허물어지고 언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느냐 하면요, 딴 거 없습니다. 교회 와가 앉았는데 자꾸 불평거리가 보여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교회에 오셨는데 자꾸 불평거리가 보여. 어메 우리 목사님 설교를 왜 저렇게 길게 한다냐? 불평해 보세요. 그러면은 점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요. 근데 어떤 분은 나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를 했는데 시계 보니까 3시간 넘었네요. 몇 분 안 한 것 같은데. 저도 몇 분 안 한 것처럼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뭔가 내 속에 자꾸 불평거리가 생겨지기 시작하면, 아, 지금 마귀가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타락의 단계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불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타락합니다. 범죄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고요? 만지지도 말라. 말씀에 하나를 보충을 합니다.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 잘 모르겠다.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자, 지난번에 여러분이 신천지에 대해서 오셔서 강의하신, 그죠? 임 소장이 강의하면서 그 사람도 뭘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성경으로 얘기하니까 차라리 절에 와서 빌어라 하면, 아, 그건 안 돼. 되겠는데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럴듯하게 얘기하니까 그럴듯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살아갈 때 1차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하라는 것 하고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 나 안 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자꾸 뭐 다른 거 해석 붙이는 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고, 성경 읽어보니까 하지 말라는 거 있어, 나 그건 안 해.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순수한 신앙이고 바른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너희들이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에 대한 조그마한 의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탁 치고 들어와서 절대 안 죽는다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마귀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죄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맞아요. 선악과 먹고 난 뒤에는 죄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뒤늦게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처럼 이제 와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욕망을 자극하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자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규율이 있습니다. 교통법규가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그 규율을 잘 지키고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거기에 빗나가기 시작하면 사고가 나게 돼 있죠. 저는 아직도 제가 기억나면 인도네시아 저희들이 살 때에 아이들이 어항을 사달라 해요. 제법 큰 어항을 사줘요. 우리 밖에 있는 것보다 조금 작은 어항인데 거기에 이제 건붕어도 넣어놓고 때로는 붕어 이만한 것도 넣어놓고 이랬어요. 근데 건붕어는 안에서 사는데 이 붕어는 지가 성질이 나가지고 안이 좁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주 물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뚜껑을 덮어놓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탁 튀어나왔는데 고양이가 탁 잡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항 안에 있을 때가 행복합니까? 뛰어나올 때가 행복합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가 행복하지, 그 밖을 벗어나면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오는 것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조절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타락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타락의 단계의 마지막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이용합니다. 6절에 보니까 바라보니, 이미 마음이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난 뒤에 바라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죄 지을 때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갑자기 또 조용해집니까? 죄 지을 때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사람은 아주 경건한 사람 같고 있다는 사람은 또 아주 불량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 짓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고 훔쳐 먹는 물이 더 달고 이래 놨어요. 잠언서에 나온 얘기예요. 성경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를 두고 모세는 잠시 바로의 궁정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면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했어요. 죄 짓는 거 스릴이 있습니다.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죄 지어요. 사람들이 죄 짓는 게 재미없으면 절대 죄 안 짓습니다. 재미있게 만들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 오늘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들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바라보면 얼마나 전화 한 통화만 하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 하니까 뭐 몇십억이 돈 들어오는데 얼마나 재밌겠어요.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감옥 가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냐면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보는가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 죄에 대한 얘기,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자꾸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죄로 흘러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 오셨어요. 나는 오늘 다 교회 와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는데 같이 가는 차 안에서 어떤 분이 이래요. 시험 좀 들은 분이, 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왜 그래 해? 자기는 은혜 받았는데 왜요? 그랬더니 그거 다 유집사 들으라고 한 설교 아이가 그거 김집사님 들으라고 한 설교 아이가. 뭔 일이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차차차차차차차 이런데 그런 목사님 이러니까 그거 들으라고 한 소리야. 설교를 그래 하면 되는가? 나는 은혜 받았는데
그 얘기 한번 들었어요. 그 다음 주일날 또 예배 마치고 가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오늘 아예 대놓고 하더만은. 그런 얘기 한참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듣고 보면 어떤 정세가 오느냐면 다음부터 설교 시간에 딱 앉아있으면 이거는 이 장로님 들으라는 소리, 저거는 박 장로님 들으라는 소리, 저거는 윤 장로님 들으라는 소리, 저거는 차 장로님 들으라는 소리. 그러면 내 들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 들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잘 지켜내야 됩니다.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조심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을 지키기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타락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려면 무엇을 보는가, 무슨 말을 듣는가. 내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입으로 말이 나와요. 여러분 말 조심하기 전에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는가를 조심하면 내 입에서 말 나올 것도 들은 게 없고 본 게 없으니까 무슨 얘기만 나오겠어요? 좋은 얘기만 나오죠. 근데 뭘 자꾸 들었어, 뭘 자꾸 이상한 걸 봤어, 그러면 내 입에서도 이상한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듣고 보는 것을 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보고 이 뱀이 유혹을 했을지라도 하와가 선악과에 있는데 가지도 않았으면 따먹었겠어요? 안 따먹었겠어요? 안 따먹었죠. 근데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만. 저는 이래 봅니다. 바라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저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자꾸 쳐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곳으로 끌려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는 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타락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어떤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왔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설명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고 이 두 개로 나누는 천주교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하고 모양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은 똑같은 말이다 하는 칼빈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라는 그것은 뭐냐 하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보더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경건하게 사는지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를 무엇으로 여러분 점검하면 되는가 하면 교회를 바라볼 때도 모든 걸 내 입장으로 바라보는 사람, 아직 경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든 걸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내 입장에서 점검하면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저는요 주일날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고 할 때마다 참 저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떤 분은요 와가지고 도대체 지난밤에 뭘 하셨는지 아침 9시에 예배 와가 그러면 그런 분은 차라리 11시에 예배 오면 좋겠어요. 잠 푹 자고 좀 아침 9시까지 올려니까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지 아침 9시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목사가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이러다가 또 이제 고개를 안 넘어가려고 이래 버티다가 고개를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제발 졸아도 좋으니까 설교 시간에 아멘 이래 졸아야 되지. 아닌데 이래 졸으면 안 되잖아요. 졸아도 제대로 졸아야지. 예.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잠오면 그냥 잡아댔긴 이래 흔드는 사람도 있어요. 참 목사로 해가면 답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기억해야 될 것이 참 저는 그래도 주일날 와가 앉아있는 거 보니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래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어떨 때 여러분 앉아있는데 보면요 다 압니다. 목사는 강대상에 제가 눈이 좋아가지고 저 뒤에까지 다 보이거든요. 저분이 눈을 뜨고 있지만 저게 눈이 지금 빛이 갔는지 안 갔는지 알아요.
어떤 분은 눈을 뜨거나 눈에 힘을 주고 있어. 왜? 너무 피곤해갖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와서 한마디라도 듣고 가겠지.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같았으면, 그렇게 피곤했으면 저는 목사 아니었으면 교회 안 나왔습니다, 그날은. 근데도 와가지고 자리 채워주고 앉아있는 거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보면 하나님, 저래 피곤한데도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은지 모르지만 저렇게 아침 9시부터 와서 저렇게 좋을 것 같으면 내 같으면 잘 건데 저렇게 교회 와서 앉아서 저렇게 힘들게 앉아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데, 저 대전에 여러분 우리 사촌 형님 있잖아요,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한 번은 그랬대요. 주일날 그분은 설교 시작하고 한 5분쯤 되면 온대요. 늘 그렇대요. 그래 한 번 하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안수 집사인데 그랬대요. 김 집사 들어오길래 그따구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아마 믿지 마라 이러고 한마디 뭐로 했더니만은 그 다음 주일날 인사하러 왔더래요. 목사님, 그러잖아도 제가 주님과 언제 이혼을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얘기 듣고 이제 드디어 이혼 도장에 도장을 찍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 다음부터 이분이 그랬대요. 늦게 오면 꾸중을 해야 되는데 꾸중은 못하고 이랬답니다. 아유, 김 집사님 얼른 들어와 앉으시라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김 집사님이 어제 밤늦게까지 일하고 11시에 일어나 보니까 11시야. 그래서 얼른 전에 씻고 지금 교회 오는데, 내 같았으면 이미 11시 지났으면 교회 안 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니까 11시 15분인데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 막 칭찬을 해. 그 다음부터 절대 지각 안 하더랍니다. 이게 여러분, 누구의 시각으로 누구의 관점으로 우리가 교회를 봐야 될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요 타락했어요.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내를 바라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제가 모르세요, 이 얘기를 두고 여자를 향하여 남자가 부를 수 있는 최고의 노래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뭐로 바뀌었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 뭐로 바뀌면 하나님이 괜히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여자 그가 춤으로. 그래서 남편을 두고 남의 편만 드는 게 남편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요. 왜?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찌해서 타락했느냐? 그렇게 선악과 먹었느냐?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뱀이 나를 꾀모로 내가 먹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괜히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뱀이 나를 꾀모로 자기 책임 하나도 없어.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관점이 타락한 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다른 신앙을 바라볼 때 모든 관점이 나의 관점으로 자꾸 바라봐지거든. 한 3일 동안 금식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속에 죄가 가득하여서 자꾸만 주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를 보지 못하고 내 관점에서, 내 입장에서만 자꾸 쳐다보고 삽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바꾸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집에 가셔서도 자꾸 남편 티박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말이야, 당신 때문에. 그러면 또 남편도 내가 와, 내가 어땠어, 당신이 문제지. 이래 되면 그 집을 두고 콩가루 집안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타락의 결과는 저주와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인류가 어떤 벌을 받았느냐 보니까요, 첫 번째는 그 몸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벗고 사는 것이 문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수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자리에 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맞이해야 되는데 하나님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자녀들이 집에서 놀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엄마 아버지가 바깥에서 혹은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가는데 자녀들이 기쁨으로 맞이하면 그 아이는 괜찮은 아이예요. 엄마 아버지 없는 동안에 괜찮게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딱 돌아오는데 뭔가 태도가 친숙하지 않아. 그럼 뭐예요? 사고친 거예요. 뭘 깨뜨렸단지 뭘 하나 잘못을 했기 때문에 부모가 와도 숨어. 그게 여러분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요, 찬송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다음부터 좀 찬송할 때 여러분 어떻게 오늘 제가 찬송해 보니까요, 아까 제가 260장 우리 찬송할 때 제가 어떤 느낌,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하는, 내 혼자 목소리보다 여러분 100명 목소리가 작아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립싱크하는 사람이에요. 찬송은 여러분 크게 부르십시오. 박자 틀려도 좋고요, 음정 안 맞아도 좋아요. 크게 부르세요. 그러면 내 속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찬송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이랬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셔, 이래가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부터는 찬송을 한 곡 딱 불렀더니 배가 고프다 할 정도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타난 것은 사람 간의 불신이 일어납니다. 아내와 남편 간의 불신이 일어나죠. 저 여자가 하면서 사람 간의 불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도 늘 사람 간의 불신이 삭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류가 받는 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잘 아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아서 찔레와 엉겅퀴를 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땠을까요? 가만히 놔둬도 그 동산이 아름답게 조화를 잘 이루어서 식물을 내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한 번씩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던 고향에 저 뒷산을 올라가면,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논이었고 밭이었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내버려 두니까 이만한 소나무가 자라 있어요. 버려진 땅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경작하시던 에덴 동산은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이었는데 이제는 땅이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이 저주받은 땅을 고치는 방법은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내 백성들이 스스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땅을 고쳐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육체와 정신적인 죽음을 가져, 우리는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 가져왔다 생각하는데 육체의 죽음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죽음까지 가져오고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타락의 결과로 낙원에서 추방을 받죠.
에덴 동산 바깥으로 추방을 당하고 에덴 동산으로 향하여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고 불칼을 두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타락,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잃어버렸던 낙원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저는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도 와서 위로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와서 힘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와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 앞에 울기도 하고 기뻐 춤을 추기도 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도록 애씁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부흥회 때, 이미 부흥회 한 지가 한 몇 년 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제가 부흥회 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가지고 극상품의 포도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은 납니까? 제발 말씀 듣고 돌아서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들을 때는 참 좋은데 돌아서만 이자 뿌린다고 그러는데 안 돌아서면 됩니다. 돌아서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최상품의 포도주, 흐드의 물로 손 한 번 씻고 발 한 번 씻고 시궁창으로 흘러가야 될 일회용과 같은 우리들을 극상품의 포도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직 나도 제대로 잘 숙성하지 못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아직 덜 익었어요. 덜 익은 사람한테 상처받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자꾸? 아니, 아직 덜 익었는데 덜 익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시험받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도 아직 덜 익었으면서, 아직 나도 숙성이 덜 됐으면서 숙성되지 않은 사람 때문에 내가 저것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종종 보니까요, 우리 교회 지금 새로 오시는 분들, 또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 아니면 낙심해 있다가 오시는 분들이 만나보니까 다 이유는 있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내가 교회 가서 어느 권사님한테 돈 줘가지고 띄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낙심했다. 어디 갔더니만 누가 말이죠. 그 무슨 말을 해가 내가 상처받았다. 다 이유가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고 저 여자가 충으로 너는 왜 먹었냐? 뱀이 나를 꿰물어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상처받을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고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그런 말씀 드리고 했는데, 지금 이제 감자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감자도 설탕에도 찍어 먹어보고 소금에도 찍어 먹어보고 고추장을 발라서도 먹어보세요.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성도를 바라보면서 너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좀 다르구나, 다른 것을 조합하고 화합해서 맞추어 가자. 그렇게 살 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조 아담은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받았고 아름답게 지음받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름답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가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는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죄의 자리에 서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떨쳐버리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린 이후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던 눈동자들이 오직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고 자기 생각대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우리가 참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다른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고 정결하게 씻겨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9장 찬송합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우리가 타락한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시각을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회복들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